구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조용히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너무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지간한 죄로는 놀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무뎌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담으로 말하면 죄의 인플레이션이에요. 죄의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고 있다. 죄가 너무 상승해서 정의와 선의 가치가 떨어진 시대예요. 값어치가 없어요. 정의와 선의 값어치가 없어요. 왜? 죄가 너무 흔한 거예요.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죄의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사회의 주인공이 되고 어떻게 세상을 변혁하고 개혁할 수 있는 발판을 이바지할 수 있을까? 오늘 이 포도원 지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죄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서 20장 13절에 보면은 잘 아는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인하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않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담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해서는 안 될 일을 꼭 하고 말죠. 결국 하고 말아요.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지만 그것을 어기는 순간 죄책감이 들어오잖아요. 미안함도 들어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요. 늘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늘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습관화가 되니까 무뎌져가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죄가 있어요. 또 하나의 죄라는 뭐냐면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말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죄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죄이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참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높은 차원의 죄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 여러분,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건 지키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잘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놓치는 게 뭐냐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것이 또 죄되는 거예요. 아니, 하지 말라는 거, 살인하지 말고 악한 것들 안 하면 됐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죄인가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높은 차원의 죄래요. 아주 고차원의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계명만 잘 지키면 됐지. 굳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저 미운 사람들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고차원적인 죄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온통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도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죠. 뭐 첫 번째 죄든 두 번째 죄든 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온통 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도와하지 않는 것.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높은 차원의 죄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서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제사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의 그를 뭐 죽기 직전까지 실신을 시키고 버리고 갔어요. 자, 이것을 죽어가는 사람들 길가에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도와주지 않고 가던 길을 갑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가는 길이 어디였어요? 바로 제사를 드려가는 거예요. 반차를 드려가는데 반차.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정해진 시간, 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순번이 있어요. 그 순번대로 제사를 드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야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저도 압니다. 중요하죠. 내 순번에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하기 전에 죽은 사람 또 피를 묻히면 어때요?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까?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까 고차원적인 죄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고차원적인 죄예요. 왜? 나는 명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겠지. 이게 과연 예배의 우선인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는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본 순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합니다. 자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직 강도가 잠복해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또 위험이 도사릴 수도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모함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누가 과연 죄이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부정한 사람이, 그냥 사마리아인 자체가 죄인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 부정하고 죄인인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누가 죄일까? 레인, 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잘 지키고 죽어가는 사람을 등지고 외면하고 가버린 게 죄일까? 죄인인 사마리아가 죽어가는 사람이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고 도와준 것이 죄일까? 주님은 묻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도와줘야 할 때 도와주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있죠. 도와줘야 할 것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이게 죄입니다. 이건 고차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 희생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 희생하지 않는 것은 다 아주 고차원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명분을 세우죠. 봉사하러 가다가, 내 생계를 유지하러 가다가, 예배하러 가다가, 다 명분이 있어요. 하나의 더 비유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의 돈으로 말하면 1,000만 불, 우리나라 한국으로 환산하면 150억이라는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죠. 작은 돈 아니죠. 이런 돈을 빚졌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무능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써보았지만 갚지 못하고 시간은 흘러가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저 사람을 이대로 두면 빚진 죄인으로 평생 고생하다가 살겠구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큰 마음을 써서 그 빚진 자를 부릅니다. 그 빚을 갚기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큰 마음으로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네 라면서 큰 은혜, 큰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누가 좀 저도 그런 빚 좀 갚아줬으면 좋겠어요. 큰 자비를. 빚을 탕감받는 자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도 얼마나 감사할까요, 정말. 저는 이 마음을 알아요. 일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 수차례 감사하고 고개를 조아렸죠. 그는 정말 큰 자비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죠. 그는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달란이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 큰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이 고작 100데날리온, 우리는 현금 우리나라 돈으로 말을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15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요. 와, 그건 자기도 탕감해 줘야 되는 게 원래 맞죠. 기분이다. 나 150억 탕감받았어. 한 달 이자도 안 되는 500만 원 빌린 사람을 만나요. 딱 붙잡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100달란이요 빚진 사람은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해요. 꼭 갚겠다고 애고를 합니다.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그를 감옥에 쳐넣어요. 독한 사람이죠. 이 사실을 10,000달란트 탕감해준 사람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탕감한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기쁨을 가지고 100달레니온 탕감을 해줄 수 없었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용서해야 될 것이죠.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하고 사랑받았으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를 합당하게 갚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두 예화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용서받았으면 용서를 해야 되고, 사랑받았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두 예화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고차원적인 죄다. 그것도 큰 죄다. 은혜를 배반한 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회개해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죄는요, 회개해도 탕감받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해요. 죄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안에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면 안 해도 돼요. 뭐 죄의 경도만 뭐 높아질 뿐이지, 뭐 어차피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10,000달란트보다 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하학적인 수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죄의 사함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큰
돈의 가치인 10,000달란트로 얘기할 뿐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사함받아도 10,000달란트를 못 갚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못 갚아요. 우린 그걸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겨우 500만 원, 겨우 100만 원, 10만 원, 10,000원 받은 죄인을 여러분 용서를 못 해줘요? 150억의 죄를 탕감받은 자들이 그냥 10,000원짜리 죄진 자, 내 거 하나 잠깐 만졌던 사람을 그걸 용서하지 못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큰 작은 죄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큰 죄를 용서합니까? 용서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면요, 큰 거 용서 못합니다. 작은 것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큰 것도 은혜를 누려요. 왜? 150억에 탕감받은 자가 그 큰 은혜를 누린 자가 일개 500만 원 탕감받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 보십시오. 큰 거 은혜 받았다고 은혜를 베풀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근데 은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값어치도 없는 사람을 선물해 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값어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값어치도 없는 우리를. 그런 값어치도 없는 자들을 우리가 은혜 베풀어 줘야 되잖아요. 세상에 또 디테일적으로 얘기하면 힘든 일이 많겠죠. 안 되는 상황도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 포괄적으로 넓게 봅시다. 우리는 일단 탕감받은 자예요. 모든 죄를 탕감받은 죄예요. 우리는 그 죽어져가는 자들, 저 불쌍해져가는 자들 믿고 용서할 수 없어요. 이가 막 갈려요.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 환경들, 나라와 뭐 많은 정치적인 세력들, 또 환경적, 문화적, 교육적 뭐 너무 많은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비판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걸 용서받은 자예요. 더 큰 것을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들을 책임져야 돼요. 책임질 수 있는 마음.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죠. 열매 없는 나무들이야 열매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 장애인 일터를 한 4개월 다니면서 마침 또 내가 3, 4, 5, 6, 7월 달까지 한 4개월, 5개월을 다니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것을 봤어요. 거기는 왜 이렇게 조경을 잘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뭐 없는 열매가 없어요. 처음에 제가 거기를 출근할 때 꽃들이 피더라고요. 3월, 4월 정도에. 근데 그 꽃들이 떨어지더니 결국 거기서 뭐가 열매가 하나씩 열리더라고요. 뭐 살구, 복숭아, 보리수, 많은 과실들이 열려요. 앵두나무서부터. 저렇게 열매 열리는 나무들은 열매를 열리는구나. 당연한 이치죠. 당연한 순리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무화과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예화를 듭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 주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 예화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세상 사람들, 교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수원지기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땅은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무화과 나무에는 그래서 3년이라는 유예기한을 줍니다. 한 해 지날 때마다 계속 기회를 줘요. 여러분 3년이라는 것은 숫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내 가시를 제거하려고 3번 기도했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서도 3년 3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거 딱 횟수로 3번일까요? 열릴 때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계속 기회를 줘요. 그러나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
오늘 누가복음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절 말씀에 내가 3년을 와서 3년 기회 줬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찍어버리라. 내가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포도원 지기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찍어버리겠다. 그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열매 없는 나무는 다 걷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 심판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열매 없죠? 우리 교회도 열매 없죠? 열매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족 열매밖에 없어요. 외적인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 땅도 주고 뭐 힘들지만 하여간 뭐 13년 동안 목회할 수 있게 계속 뭐 풍요는 못 해줬지만 버티게 해줬잖아. 제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열매가 없는 거.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예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더 주십시오. 아버지 기회를 더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간구하니 내가 기회를 주겠다. 13번이나 주셨어요. 열매가 열리던가요? 안 되겠다. 이제 올해는 찍어서 폐쇄시켜야겠다. 내가 이 땅만 아깝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기쁨누리 장로교회가 또다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누가 중보하셔야 돼요? 누가 변론해 주셔야 돼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 중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하셔야 돼요. 아버지, 제가 이 교회를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증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14년을 하고 15년을 또 우리가 다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년에도 또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고 싶으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를 중보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시 한번 열매를 맺도록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반드시 내가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청해야 돼요. 우리의 중보 대신 마귀들은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합니다. 심판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가시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를 괴롭혀요. 사역을 못하게 해요. 사역을 힘들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이고 강함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로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다 내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습관도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지기의 중보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버지 저를 통해 구원해 주셨사오니 저를 보시고서 우리 기쁨누리 장로교회를 그대로 두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돼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기술, 우리의 습관, 우리의 어떤 환경 그런 거로 인해서 열매 맺으면 안 돼요. 교회는 특수한 곳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흥되어야 되고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 기쁨누리 장로교회가 연장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기회를 잡았어요. 그럼 기회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못된 짓 해야 돼요. 가서 너
내가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너 내 돈 500만 원 줬지. 너 때문에 교회가 안 돼. 너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사람 또 막 용서 안 하고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회 받았어요. 탕감 받았어요. 연장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린 값어치도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 버리신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내 땅을 다시 뺏어야겠다. 아유, 땅만 아깝다 하면서 뺏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은혜, 이것이 은혜라면 다시 이 기쁨 누리지 않는 1년을 더 할 수 있고 2년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진정 내 은혜구나, 이것이 진짜 은혜구나, 이것이 참된 은혜구나 하면서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용서해야 되고, 더 포용해야 되고, 더 아우르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여러분, 저 보십시오. 거짓말 아니고 공동 기도 제목에 사람 이름 다 뺐어요. 이제 보세요. 거짓말인가? 안 하려고요. 저의 결단이에요. 아니, 사람 따라하는 것 같아요.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빼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뭐 여태까지도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준비하고, 전 1,000명 2,000명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처럼 준비하면서 저는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 감동감하고 있어요. 사람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열매 없는 책임을 직접 내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과수원지기는 깨끗한 마음으로 책임을 집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나무의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개인의 잘못이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의 잘못, 뭐 환경 탓, 뭐 교회가 적어서, 뭐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안 해요. 나무 탓 안 해요. 포도원지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포도원지기 예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누구 탓하던가요? 예수님 본인이 책임지잖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1년 유예 기한을 주십시오. 제 이름을 걸고.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왔던 분들 다 떨어졌잖아요. 주님이 진정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 보혈의 피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야수들 보면 피 냄새 맡고 오잖아요. 상어들 보세요. 피 냄새가 몇 킬로 떨어졌는데도 물속에서 어떻게 그 냄새를 맡고 오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냄새가 나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와요. 지금 이곳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 혼자 발버둥 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장로가요, 우리 합동측 보면 아시잖아요. 장로가요, 목사 마음에 안 들으면 잘라요. 그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목사보다 누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우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야죠.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가 잘해야지, 그러고 보고 있는 거야. 다 보십시오. 큰 교회들 장로들이 다 목사 오르락내락 하지 않나요? 뭐 개척한 뭐 목사들은 좀 예외는 있지만, 뭘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죠.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겠습니다. 포도원지기가 되시라고요. 그럼 여러분, 책임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해답이 있어요. 책임만 진다고 맨날 말로만, 여태까지 말로만 했잖아요. 그죠?
마음으로만 결단만 했잖아요. 행동으로 안 나오죠. 근데 오늘 해답을 줘요.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하는까지 나와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몇 명 되지 않는데 못 맞히면 어떡합니까? 자, 우리 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읽을게요. 8절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내가 이제 이 포도원을 책임지겠습니다.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책임지겠습니다. 과손지기가 책임진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행함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열심히 할게요. 야, 말로만 14년 동안 해왔잖아요. 두루 팠습니까? 거름을 줬습니까? 두루 판다는 건 뭐예요? 두루 파다라는 건 뭐예요? 뿌리 주변에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뿌리에 영양가가 들어가야 열매가 열리잖아요. 뿌리에 있는 땅이 굳어버린 거예요. 돌덩이처럼. 그 뿌리로 가는, 믿음으로 가는 통로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두루 파야죠. 부드럽게 흙을 뽀개야죠. 쪼개야죠. 의서야죠. 부서뜨려야죠. 그럼 예수님으로 가는 그 통로를 누가 막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막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만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두루 파셔야 돼요. 그래 예수님의 보혈의 통로가 오르락내락 영적인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두루 파셔야 돼요. 걸음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성령의 의지하여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은혜 받을 가치도 없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반드시 베풀어야 돼요. 무조건 용서받았으니 무조건 용서해줘야 돼요. 여러분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잖아요. 조건 없이 은혜 받았는데 무슨 조건으로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만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용서했습니까? 불쌍해서 용서해 준 겁니다. 주인은. 여러분이 무엇인데 조건을 가지고 용서해 주려고 그래요. 그 자체가 썩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받은 사랑이에요. 무조건 베푸셔야 돼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십자가에 보혈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이 거기다 왜 여러분의 조건을 갖다 대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왜 그 은혜에 갖다 냈냐고요? 안 되는 거. 그러니 땅이 굳죠. 그러니 뿌리가 막히죠. 거름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거 걷어내셔야 돼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은혜 베푸세요. 그거 안 되면 절대 안 열립니다. 여러분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단 갖고도 안 돼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땅을 갈아 엎으시고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굳어진 그 심령이 쩍쩍 갈라지면서 의기해야 돼요. 피가 나겠죠. 처절하게 찢어지겠죠. 애통해하며 울며 여러분의 그 굳은 악들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세요. 내 형상으로 지은 내 피조물들, 내가 너희들 어떻게 멸절하겠냐는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리심을 통해서 내 형상으로 닮은 우리 피조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세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지셨다고요. 그럼 여러분도 책임지셔야죠. 교회를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책임지셔야 돼요. 그건 사랑과 은혜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서
교회가 14번째 기회 주셨을 때는 열매 맺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나무